1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용기를 내게 하셔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국 속에 하나님,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에 큰 은혜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구원을 보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세계 최고 축구 선수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속 메시를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6살에 불과했던 1994년 3월 아틀랜티코 뉴웰스 올드 보이스의 정식 멤버로 계약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남보다 성장이 느렸던 메시는 1997년 10번째 생일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병원을 찾았다가 성장 호르몬 장애라는 2천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희귀한 병명을 듣게 됩니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던 메시의 부모님은 비싼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를 받아줄 팀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어떤 팀도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메시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9월 메시의 아버지는 이적 전담회사 운영자인 마르틴 몬테로와 파비안 솔디니의 설득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발 시합에 참여했고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기꺼이 수술비와 그 경비를 다 지불하기로 하고 치료 후에 모든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메시와 계약을 합니다. 만일 당시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투자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메시란 선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바르셀로나도 세계 수많은 명문팀들이 메시에게 러브콜을 하는 상황에서 메시를 동점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닌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기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직 아기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처럼 남다른 안목이 열린 사람이 시대를 주도하는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처럼 영적 안목이 열릴 때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던 배가 지중해에서 유럽을 노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어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모두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안목이 열려서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도단에서 아람 왕이 보낸 엄청난 군대에 쌓여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다 죽게 되었지만 정작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왜 이렇게 태어납니까?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리고 게하시의 눈에 안수하니 영적 안목이 열려서 그들을 둘러싼 엄청난 천군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신음합니다.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았던 시므온처럼 영적 안목이 열려 주의 구원을 감격을 누리는,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므온처럼 영적 안목이 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렘브란트는 시므온의 노래라는 작품을 1669년 그가 죽던 해에 그렸습니다. 렘브란트의 특유의 검은색을 배경으로 시므온은 눈이 먼 듯 거의 감겨진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살이 배어있고 대머리에 흰 수염을 날리며 고뇌와 우수가 담긴 듯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노년의 렘브란트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렘브란트는 청년 시절에 부유하게 지냈지만 노년에는 파산 선고를 당하며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정도로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두 아내와 자녀 6명이 있었지만 모두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본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그런 고뇌가 시므온의 얼굴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도 성전에 나타난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이런 제목으로 시므온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밝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힘있게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작이 된 시므온의 노래는 나이 들어 늙고 초연하고 고통에 찬 어두운 모습의 시므온이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시므온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얼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 손 또한 어두운 색으로 검은색 배경에 구분이 가지 않지만 매우 거칠고 뼈마디가 돋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삶이 참 힘들고 쓸쓸하고 어둡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떠받쳐지고 있는 그림 속에 아기 예수님은 눈멀고 주름진 시므온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배경이 어두운데 그것은 빛을 띠고 있었고 그 빛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 빛 안에 드러난 시므온의 모습은 평안과 감격과 감사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떠날 준비를 다한 노인의 모습이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을 대단하게 산다고 해도 그가 마지막 짊어져야 하는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는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과 위로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진정한 위로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 참된 위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집착을 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적 안목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이 역사상 상황을 보면 가장 어두움이 깊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강력한 힘에 눌려서 평화가 유지되었지만은 그 지배 아래 있는 나라들은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현재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삶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시민은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질병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민초들에게는 짐이 되고 고통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3만불 시대가 되면 마치 지상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에서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 시대인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란 더 이상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시므온은 평생 그 위로를 기다리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위로의 실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빛을 몰라보았으나 시므온은 영적인 안목으로 생명의 빛을 보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리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구원이, 영광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로마 바티칸 궁전에 비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의 작품입니다.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을 받고 3년간에 걸쳐서 조각한 것입니다. 교황과 추기경들과 귀족들이 피에타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피에타 상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미켈란젤로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요? 하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을 합니다. 교황 성하, 피에타 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이미 대리석 덩어리 속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 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곁에 붙은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벗어내어 내면의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을 쫓아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정직한 모습을 의미하겠죠. 시므온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말합니다. 시므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이 약속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민족의 구원이 올 것이라는 소망도 가졌습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힘들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그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이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의롭고 경건한 마음이 돼서 성탄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야 합니다. 빌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교사였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브룩스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몹시 피곤하고 불행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얼마 후에 브룩스는 해고됐습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 방황하다가 누군가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의 신앙은 실패한 그에게 새로운 기쁨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사역을 이루어내면서 19세기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를 꼽는다면 빌립 브룩스를 뽑습니다. 어느 날 그는 책상에 앉아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비춰줄 너 어찌 모르냐. 브룩스는 자신과 온 세상이 영적 어둠으로 잠들어 있고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영원한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인해 시작되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영감을 전달받았다는 뜻이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올 때 맞이하도록 시므온을 준비시킨 분도 성령이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형식화된 종교, 의식을 준비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은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종교의 의식보다 내적인 경건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므온처럼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사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봉사단체를 만든 허기복 목사님의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 뭐냐?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한번 둘러보세요. 없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겨울의 산동네는 을씨년스럽다고 하죠. 주민 대부분이 노인과 아이들인 산동네 눈 덮인 골목길에는 하루 종일 추운 바람소리만 스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허기복 목사가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랫목을 덮여줄 연탄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것도 고맙지만 사람들이 연탄을 나르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줄을 쭉 서서 연탄을 나르면서 전달합니다. 연탄은 검습니다. 손에 그 검댕이가 묻으면 잘 치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들의 손으로 건져질 때 특히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인 연탄은행이란 단체는 형편이 어려워서 연탄조차 마음껏 떼지 못하는 전국의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단체입니다. 전국의 지점이 16개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지 16곳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원주 밥상공동체 무명의 독지가가 지원한 연탄 1000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예수님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조차도 놀라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받고 전달하며 함께 누리는 곳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가 많아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만민이 들어야 할 구원의 소식이요 참된 위로와 참 생명의 복음입니다. 시므온은 인류의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걷고 있을 때 영적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빛과 위로의 희망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세상 안에 점점 절망하며 삶의 지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부름받은 것은 시므온처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열매를 맺어 빛을 드러내며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되는 영적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탄생하신 계절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되 오늘은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모시고 왔을 때 모두 다 못 알아보지만은 시므온은 알아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시므온처럼 주님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초림하셨던 주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기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께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물질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되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